네, 여러분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베델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굉장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마감하고 2003년도에 이제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수원에서 감리교 본부 연수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사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나 교회에 기여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베델교회 당시 김웅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목사님 워크투이메우스라고 하는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미국에 오셔서 목사님 여러 가지 성향에 딱 맞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오셔서 경험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뭔가 좀 연수원의 좋은 프로그램을 좀 소개했으면 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 KW의 옵서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한국 가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엠마오 가는 길은 뭐 한두 사람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팀 멤버가 필요한데 뭐 도무지 저 혼자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베델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자담해서 2005년 8월 달에 한국의 엠마오 공동체가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엠마오 가는 길 워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목사님도 물론 오셨지만은 우리 김 장로님 또 여기 지금 전도사님, 정현 전도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 차례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땅에 최초로 엠마오 가는 길이 소개됐고 그것이 9년여 세월을 지나는 어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주에 동부 엠마오 가는 길 제가 돕고 오는 길인데 3,820여 명이 필그림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베델교만 생각하면 저는 무한 그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운 뜻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스탠바이 티켓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A를 가는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우리 김 장로님 댁에 그냥 하루 유숙을 하게 됐는데 주말이니까 그냥 주일 지키고 가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지나가는 길에 그냥 우리 김 목사님, 이 목사님도 뭐 제가 한국서부터 사랑하는 참 후배인데 또 그런 요청이 있고 해서 오늘 여러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서게 돼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좋습니다. 뭐 조금 주변 얘기지만은 제가 한 14, 15년 전에 여러분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또 지나는 길에 또 한 두세 차례 들렸던 기억도 나고, 근데 사실은 저는 한 3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설교를 안 하고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제일 좋은 설교는요 설교 안 하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게 돼서 제 한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할까 그러다가 뭐 교회에 대한 얘기 다 아는 얘기지만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 가지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자라게 했던 산실이죠. 만일에 여러분의 일생에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다 준 마차와 같았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도요,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만 생각하면 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평생의 교회 덕을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게 밥을 먹게 해줬어요. 모든 생존의 필요를 때마다 교회가 제게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물론 뭐 내세의 구원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제 생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 무한 애정을 느끼죠. 정말 남달리 저는 교회만 보면 빚진 마음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비난하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과 비난은 다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더 진리에 대한 열정과 이 복음의 순수성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뭉쳐가지고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다 핍박 중에 순교를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어떤 세속주의하고 타협을 해서 제 소임이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어쩜 내공을 키우고 더 강해졌어요. 그러나 비난을 받게 되면 모든 교회들이 힘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중세교회가 사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은 결국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은 없습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합니까? 그러나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지고 있어요.
왜 비난의 대상이 됐을까?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유행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Unchurched Christian.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는 그런 무리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반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지금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가 제일 부흥돼요.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요, 교회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교회가 주어진 본래적 사명을 다한다면 교회만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공동체요, 또 나아가서 이 이타적인 공동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독일어로 게셀샤프트, 게마인샤프트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게셀샤프트란 말은 이익 공동체란 뜻이고, 게마인샤프트란 말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익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받고 얻고 취하고 채우는 게 아니라 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게마인샤프트의 표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건, 교회도 점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또 편리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지만은, 근데 이상하게도 옛날에 그 교회로서의 어떤 존경을 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좋은 교회는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성공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막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세상하고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독보성, 어떤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느냐? 세상은 몰라도 교회만은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형성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서 때때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생겼느냐? 역사적으로 교회의 최초의 효시는, 출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 이후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죠.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최초로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은 생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교회라는 단어를 별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다가 물었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아니 선지자 중에 한 분이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면 다 똑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어떤 리액션이죠, 반응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스, 반석이란 말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최초로 예수님이 이 클레시아, 교회란 단어를 쓰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교회란 말이 없어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후일에는 이 땅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비유컨대 바울은 교회를 어떤 비유를 했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이 일을 대신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라는 대행기관이에요. 대신하는 기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역사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가 아까 함께 목소리를 내 읽으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또 9장 35절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예수께서 갈릴리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총망라해서 축약하면, 세 단어로 이렇게 축약하면,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는 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고치는 사역을 정말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온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베델 교회가 해야 할 이 역사 현장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이 교회의 사명이 뭘까? 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 한 100년, 3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교가 우리 한국 땅에 시작이 됐는데, 초기 1919년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22만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제가 이제 신학
중학교 그 1학년 때가 1960년도인데 그 당시에 한국 전체 교회가 얼마냐? 한 5천 개 됐고요. 교인들이 한 6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GNP가 100불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 세월을 지나서 100년 정도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 교회가 한 6만 개 돼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10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건 너무 조금 부풀린 것 같고요. 사실은 한 800만 정도 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수의 적은 일단의 무리들인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사회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았고요. 좋은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참 잘했어요. 주일학교가 막 활성화되고, 그때는 국민 계몽에도 앞장서고 막 학교, 미션 학교를 얼마나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교회의 어떤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애정을 가지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전도자들이 아무 보수와 무슨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랬죠. 그리고 초기 교회는 고치는 일, 물론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일도 많았지만은 사회 저변의 악습들을 고치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운동, 생활 개선, 정직운동, 농촌 계몽, 뭐 금주 단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금했죠. 하도 폐습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동안 우리 민족사회에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회는 공인받았어요. 그래서 애정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오늘 한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세계에 주목받는 교회로 우뚝 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가 어떤가? 물론 지금도 정말 훌륭한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교회 있어요. 건강한 교회 있어요. 그걸 대체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별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지어도 별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회 뭐 이렇게 눈 돌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오늘 교회가 이토록 외면당하게 됐을까?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떤 기독교 기관이 리서치를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거기다 지적했더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문제, 무슨 성장주의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하고 있다. 또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나이가 좀 든 사람이고 제가 한국 교회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잖아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도자들인 이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신학의 이해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언젠가 수입된 이 소위 번영의 신학, 이걸 수정 없이 받아들였어요. 성공주의에 지나치게 매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그저 보이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하는 너무 지나친 물량주의에 빠져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키우는 일에 마케팅 전략을 도용하기도 하고 심리학을 사용하기도 하고 무슨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소위 선교를 가장한 성장주의, 또 소명을 가장한 야망을 키웠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이에요. 정치에만 포퓰리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했어요. 축복받아라, 뭐 승리해라, 성공해라, 안전해라, 건강해라, 평안해라. 물론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토프 셀리라고 19세기 초에 저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은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종교라는 게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될 때 그건 반드시 타락합니다. 특히 교회가 상업주의에 빠져서 그냥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요. 구원파 사건을 여러분 세로라고 다 아시죠? 여기 지금 유병헌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겠죠. 뭐 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했지만은, 근데 이 구원파의 그 변질은 상업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익 창출에만 목적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거룩을 가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주로 목적을 두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걸 가르치는 게 세상의 일반 지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따위 여러분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우리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지식은 축적하죠.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교육 지수가 높아진다고 사회가 꼭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못하면 온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지수와 범죄 지수가 어쩜 비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부모들께서 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모든 제반 이런 잘못된 풍토는 성경의 무지 때문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인들 중에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인 수는 늘어났는데 뭐 딱히 기독교인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누구라 이렇게 이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됐어요. 교회는 큰 교회를 맡아서 막 이름을 날리는 그런 지도자들은 많은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 지금도 뭐 성경 공부는 많이 하죠, 교회마다.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건강한 교회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일이 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분부의 말씀,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 그 이후의 말씀을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교인을 만드는 데는 혜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성장에만 두었지 정말 교회 부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흥과 성장은 다른 거예요. 물론 성장이 필요하지만은 교회의 머리수만 채웠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소수의 정예라도 좋으니까 좀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교회 안에 모여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때가 많다고 아무리 죽은 무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전혀 피 묻은 바른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 번영의 복음, 탐욕의 복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정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힐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옛날처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 듣기가 참 어렵게 됐죠. 그런 역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병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더 중요한 힐링 미니스트리의 범위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일. 심각한 것은 예수 믿어도 사람이 달라지질 않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맨날 들어가 보면 다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에릭 프롬의 얘기입니다. 존재의 영웅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뉴빙,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영웅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좋은 교인이 많으면 좋은 교회지.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이제는 말씀 잘 배우고 복음을 따라 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대답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편 122편 6절인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전의 상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조상적으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가문이 다 잘 돼요. 정말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가정의 가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그 자손들이 잘 되고 그 가정이 다 행복해. 그러나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세요, 불행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 한 43년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 꼭 천적이 있더라고. 천적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삶의 말로가 어떠한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담보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의 후손까지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가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도처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